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거룩한 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새해 표와 같은 제목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대한민국 농촌 근대화를 이룬 분이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대 무슨 운동이 있었죠? 네,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그 새마을 운동을 설계하고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제 건국대학교 부총장님까지 역임하신 류태영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사실 태어날 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머슴살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어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지 못하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이렇게 좀 애를 썼더니 동네 어른들이 얘는 학교 보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결국 이제 학교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어려워서 중간에 중단된 경우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서울까지 올라와서 유학까지 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농촌을 위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끝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사실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개척교회가 하나 생겨났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5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하셨냐면 늘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나간 거죠. 5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태영아라는 자기 이름을 불러서 깨봤는데 식구들은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다시 잠을 청했거든요. 근데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고 그때는 이제 막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름까지, 누가 부르는 거야, 소름까지 돋기도 했는데 그 순간 이제 며칠 전에 주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그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했던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물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 잘한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은 뜻밖에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린 유태영 어린이 박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라고 할 때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뭐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뭐 이제 면장님 아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 아들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면 몰라도 자기는 머슴의 아들로 굉장히 가난하고 그날 이제 예배 때도 아침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고 그렇게 왔던 게 이제 비천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늘 새벽 예배를 나갔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날 위해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못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던 차에 그때 밤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죠. 태영아.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그러니 나는 이제 천한 사람이 아니라 천한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생명을 맞바꿨으니 참 존귀한 신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믿어지면서 삶의 용기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덴마크로 유학을 간 사건이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농촌에 있는 농민학교, 보금농민학교라고 해서 그 농민학교를 이제 막 만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부임하게 돼요. 겨우 인가를 내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국 농민의 가슴 아픈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는 농촌은 말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열악한 농촌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류달령 박사님이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불모지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옥토로 일궈낸 이 덴마크 국민운동에 관한 그런 책이었어요. 이에 이 덴마크가 그렇게 농촌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좀 유학생으로 가서 좀 이렇게 초청해달라고, 가서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영문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당시 이제 한국에는 덴마크 대사가 또 없던 시절이어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기는 했는데 보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류태영 박사님이 막막할 때마다 꼭 하는 게 바로 기도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 나라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당시 이제 덴마크 국왕이 누구였냐면 프레드릭 9세였거든요. 또 편지에다가 이제 편지를 넣고 한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농촌 관련 논문을 또 써서 넣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 거기서 배울 수 있게 좀 초청해달라는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은 거죠. 프레드릭 9세 그 국왕한테 이제 보내려고 동봉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주소를 모르는 거죠.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덴마크 국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국왕한테 보내려고 편지는 다 작성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때 주시는 응답이 걱정 말아라. 그 나라 우편 배달원이 임금님 사는데 모르겠냐. 그런 응답을 주셔서 무작정 그 편지 겉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에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적어서 우체국에 가서 무작정 덴마크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달 만에 덴마크 국왕 보좌관이 서명한 답장이 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딴 나라 대통령이나 왕한테 좀 편지 쓸 수 있으신가요? 근데 그 편지에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답장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편지를 국왕께서 보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2주일 뒤에 덴마크 대사관에서 또 하나의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는 그를 초청하는 편지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가 온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도전할 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나나르크라고 하는 15세기 인물이에요. 영국의 인문학자이기도 하고요, 의사이기도 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 의과대학을 설립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7세 그리고 헨리 8세의 주치의로도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인생 말년에 그 영국에 있는 한 가톨릭 수도에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입회하는 거죠.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그 복음서, 성경 한 권을 입수해서 읽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는 종교개혁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은 누구만 볼 수 있었냐면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성직자들이 읽었는데 그것도 알아듣게 읽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읽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나나르크가 이제 수도원에 입회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서를, 성경을 구해서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사실 나나르크가 살던 이 시대는요, 영적 악음기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이니까요. 중세시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죠. 수많은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이고요. 당시 이제 교황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6세였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6세 또한 뇌물을 받는 일이 발각되면서 그냥 교권이 크게 손상되고 오염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나나르크가 성경을 읽은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성경의 글, 이 기록된 것대로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큰 감명을 받으면서 놀랐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무슨 말을 남기냐면, 자기가 이제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책이 복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진짜가 아니거나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거나 그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2026년 저희 교회 새해 표어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인데요. 우리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꼭 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장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만드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왜 비우셨을까요?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사람을 대신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그로 인해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어 있는 자 아닙니까? 매인 자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취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 아닙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너희를 부요케 했다. 나를 부요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취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고 주님의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기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그래서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고 싸움이 많은 것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호단체 37개의 구호단체의 지원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왜 차단시켰냐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니까 이 구호단체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잠입해, 그 테러리스트들이 잠입해 들어왔을 거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구호단체들은 그 명단을 제출하면 자기들도 생명이 위험하니까 줄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구호단체들이 물품을 전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뉴스에서 이제 뭘 나오냐면 지금 추운데 지금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날 6명이 일단 죽었을 것이고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와 같아요. 서로 이권을 위해
다투고 싸우. 물론 서로의 명분이 다 있죠. 이스라엘도 테러를 당하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결국 자기로 똘똘 뭉치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왜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며 난리를 피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목에 유산을 챙겨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처절한 실패와 굶주림과 비참함과 더러움만 남았죠. 결국 그는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길 때 날 향해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며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로 가득했던 그 탕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선과 악을 판가름할 권세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보이는, 그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 탐스러운 그 과실을 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거역한 거죠. 그것을 원수가 뱀이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요, 항상 분열과 다툼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만 그런가요? 지역적으로, 학연으로, 세대 간에 계속 싸우고 있죠. 심지어는 가장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마저도 요즘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다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은 분열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결국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계획,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계획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연히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실패와 비참함만 남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다. 단순히 막연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므로, 이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이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 믿는 것,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아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라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이름을 가지신 이 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죠. 신이면서도 신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보고 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인간이 되신 분, 사람이 되신 분,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날 위해 나처럼 이 땅을 밟고 사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교훈은 참 좋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너무 좋다. 팔복 너무 좋다. 그 사상만으로 기독교가 전부인 양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말씀 진리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기름 부어 따로 구별하신 분, 즉 메시아이세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기름 부어 구별시키신 것이죠. 가르침은 우리가 배워서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사람과 동일해지셨고 나와 동일해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르침을 주시거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만민을 위해,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주님,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즉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이름,
신성한 이름이어서 직접 발음하지 않았고요. 그 이름 대신 흔히 사용했던 단어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퀴리어스,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로마 황제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계신 분으로, 동일하신 분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만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가르침, 가르쳐준다고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주님의 마음, 주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유명한 이 셰익스피어 같은 이제 작가가 뭐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썼잖아요. 근데 자신에게 그와 같은 펜을 들려주면서 그와 같은 작품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가진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냐면 그래야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살지 못해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몰라서 못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이 그는 사실 이제 시크교도로 태어나서 자라났거든요. 이 시크교는 인도에서 이제 자생한 그런 종교인데 이슬람과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창시된 그런 종교예요. 뭐 교육에 관련된 그런 종교인데 그런 그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되거든요. 이 선다싱이 그러면서 어느 날은 너무나 괴로워서 새벽에 일어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못 찾으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다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빛을 보여달라고 구했어요. 새벽 4시 한 45분경에 방에 빛이 가득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해지니까 불이 난 줄 알고 내다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얼굴, 사랑이 가득 넘치는 빛나는 얼굴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선다싱은 여러 종교를 접했거든요. 부처나 인도의 크리슈나 나 다른 신인 줄 알았는데
힌두어로 말하는 한 말씀, 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얼마나 나를 핍박하렸느냐.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그 몸의 상처를 보고서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고, 그분은 수천 년 전에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임을 이 썬다싱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썬다싱은 정말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인물이죠. 그 사막 그 추위에서도 다른 사람은 버리고 가는데 그 얻고 갔던 사람이 이 썬다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시죠. 주님 마음 꼭 품으십시오.